로마서 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복음을 얘기한다면 이 복음에 빚진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이야말로 내가 전부라 내 일생 전부를 바쳐 이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요, 하나님의 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지요. 왜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음에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한 것이라. 미리 약속한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기록했다 이겁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3절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으로 말면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 우측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또 하나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스펠, 그 뉴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두 번째는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갈 길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는 계속 기록을 해왔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 성경책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이미 5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기록을 해놨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갖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다. 아까 본문 말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때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요, 맞습니까?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을 받아서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고 확실하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 사랑을 내가 알고 이 처음 사랑의 힘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그 아들이 뭐다? 우리의 구원주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갖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본문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은 바로 무슨 구원? 죄에서 구원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이 바로 뭐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란 얘기예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갖는 두 가지 의미를 이 시간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갖는 본문 말씀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영혼 구원을 받는 말씀이요. 그렇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요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아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란 얘기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과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 굿뉴스란 얘기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 예수는 물과 피로 임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피로 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요. 물로 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섬겨서 영혼 구원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것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기 축복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맞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죠. 이 힘에 힘입어서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게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 간대온 데 없고 세상 친구는 간대온 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중심으로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사랑에 힘입지 않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도 그치요? 세상을 끊지 못하고 그치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죠. 건강이 악화돼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을 받았어. 피의 사랑을 공급을 받아서 죽은 행실 세상을 끊게 해주고 천성을 바라보게 바꿔주고 개조시켜주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천국 가는 길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이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그렇지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길은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그래요.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는 살리라. 영생, 생명을 얻을 것이다. 더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를 고백하고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을 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어디에 있는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직접 내 심령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뚫고 주님께서 주신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배워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맞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로마서 2장 16절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뭐가 또 있습니까? 심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인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과 육체로 임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의 예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아까 읽을 말씀 중에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피로 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물로 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를. 맞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해서 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게 하렵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15절 보고 14, 15절 읽고 다시 로마서 2장 16절 갈게요. 히브리서 9장 14, 15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맞습니까?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물로 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섬기는 힘도 주고 섬기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로마서 2장 16절 가니까 복음은 모든 은밀한 것을 뭐한다? 심판한다 이겁니다. 복음은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인데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과 물로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거를 통하여 천국을 가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뭐예요? 기준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께서 뭐랍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이 복음은 무슨 복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믿으면 내가 복음을 준다 이겁니다.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은 난 십자가 죽을 예수님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죽었다가 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니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주님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리니 아멘? 나는 뭐다? 피로 임하신 예수 나는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대신에 내가 뭐를 전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 이겁니다. 나를 믿어서 내가 주는 복음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뜻이거든요. 복음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과 맞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 복음? 아들의 복음. 아니에요? 다시 1장 8절.
여러분도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해요. 성경을.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아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예수가 전하는 복음. 누가복음 4장 43절 맞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할 때 그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복음으로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로마서 1장 16절, 2장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음 뭐라고요? 예수가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않은 저들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다면은 형벌을 준다는 얘기예요. 형벌은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다 이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남들은 알지 못하는, 듣고자 듣지도 못했던 그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천국길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게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들만 알고 있다면은 안 되지요. 반드시 전하고 악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파수꾼의 사무란 얘기입니다.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 말로 너희를 심판한단 말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4장 43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2장 16절. 복음은 모든 은밀한 것까지 심판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가 전한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진다. 주님이 지금 말하고, 마지막 날 너희가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럴 말이 뭐예요?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이 복음으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엄청나죠, 복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다 이겁니다. 전하여야 할 목 씻고, 또 순종해야 될 목 씻고, 잊지 말아야 될 몫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잠깐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23절, 27절 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몇 절? 9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선 내게 화가 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를 전합니까? 복음을 전한다 이겁니다. 무슨 복음? 예수의 복음인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로부터 받은 계시 아니에요? 자,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 로마에서 바울은 무엇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몇 절? 23절 23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복음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결국 모세와 선지자가 한 얘기는 뭐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죠. 모세오경. 주님 하신 말씀 뭐예요? 모세오경을 더한 일이다. 그래, 예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벗어난 것이다. 맞지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일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예수는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과 같이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처럼.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빛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도를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로마에서 바울도 뭐 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예수의 일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빚진 자가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아까 몇 절?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복음에 직접 뛰어들어서 복음 안에 있다.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비춰본다. 뭐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복음에 내가 참여하고 절제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복음의 빚진 자가 어떻게 전진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지를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셔서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몇 절? 본문 1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치요? 벌레밖에 못한, 막대기보다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사랑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끊을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한 과정 중에서 바울과 같이 우리가 악인들을 깨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바울처럼, 또한 복음을 전하고도 버림을 받을까 봐 철저하게 복음에 참여하는 바울처럼, 맞습니까? 빚진 자가 되어서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